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뭘로 우리가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능력이 없으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탄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에 도적질 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도적질하는 귀신들을 제압할 수도 있어요. 능력을 받아야 그 귀신들을 추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았고 또 질병을 치유하는 것도 보았고 또 심지어는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도 주셨어요. 능력 주셔서 보냈어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그들은 다 실패한 것이에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너희는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죠.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임하면은 그들이 더 이상 비굴해지지 않아도 돼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강력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면서도 너희는 예루살렘을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죠. 너희는 성령 받으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마. 움직이지 마. 그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집니다. 우리가 귀신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넘어가요. 영적 전쟁에서 능력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 중보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그러면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으면 어느 순간에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집중 기도가 들어갈 수 있어요. 깊은 기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애를 써야 되잖아요. 애를. 그러면 능력이 나가고 또 방언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체질로 아주 강하게 영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 근육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운동 많이 해서 근육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근육이 붙어야 돼요. 영적인 근육이 붙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체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서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에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래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남종과 여종까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 주세요. 특히 특정한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게도 주세요. 제가 처음 기도드릴 때 사모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능력 받아야 되겠다.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은사 주세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 드리는 거예요. 찬송가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주님이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이 찬양을 계속 드리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이 9가지 열매를 9가지 은사를 다 구하는 거예요. 9가지 은사 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니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도 다 많이 배우고 다 똑똑하고, 그런데 우리가 은사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사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은사 주세요. 계속 그 기도를 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방언들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은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은사를 더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열어주시더라고요. 한 번에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은사가 한 번에 확 다 열릴 때, 그 능력이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열렸잖아요. 대부분이 다 열려서 이런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다 가장 필요한 게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교만하면은 하나님께서 대번에 걷어가셔요. 내가 우쭐거리잖아요. 목이 굳잖아요. 내가 했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싹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거는 주님 거예요. 주님이 주셔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없어요. 주님께 날마다 시간을 적혀놓고 기도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 은사들에 다 임하면 사람들이 심령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힘든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나도 힘든데 오는 사람마다 다 힘드니까 제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단단해지고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울고 막 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던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 은사들이 다 임하면 사람들이 심령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은사를 구하면 주세요. 은사를 받았어도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은사자들에게는 마귀들이 공격을 더 심하게 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저주도 끊어야 돼요. 우리가 이건 기도가 답이에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를 끊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기도드릴 때 1시간, 2시간 끈질기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내 힘으로 기도를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리라고 하면 기도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1시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령에 붙잡혀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고 3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도 똑같이 설교를 했대요. 똑같이 기도도 똑같이 하고.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늘어나지도 않고 있던 성도 다 나가고 그냥 3명밖에 안 남았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잘 된다 계속 선포하고, 정말 그것도 지질이 다 똑똑한 사람 다 나가고 조금 그런 사람들만 남아서 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다가 7시간 기도를 돌파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돌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돌파를 하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를 내가 내 수준으로 하다가 가면 안 돼요. 끈질기게 앉아서 예수님이 1시간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이상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되는데 내 영적 상태, 내 가정의 상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도를 드려야 이걸 돌파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내가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순탄하게 가고 있다면 가나안에 들어간 거지만 아직도 광야에서 헤맨다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산다면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오래 기도 드린다고 다냐, 양보다 질이지, 나는 다니면서도 기도 늘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생활의 기도도 늘 해야 돼요. 우리가 무시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훈련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를 길에 다니면서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우리가 설거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계속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 이것이 기도인데 이것도 훈련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죠. 우리가 그렇지만 집중 기도가 또 필요할 때는 집중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드리다 보면 바로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우리가 입술로도 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기도 드리니까 저는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알아서 다 기도해 주신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마음으로 내 기도 제목을 속으로 생각하면서 다 아뢰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속으로 아뢰고 성령이 방언으로 기도 드리고 성령님 대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 드리다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대부분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사업가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거의 매일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 중보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어떤 사람은 기도드리다 보면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기도 자리에 더 앉아 있었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벌떡 일어나서 가고 좀 아쉽다. 열심히 기도드리다 보면 안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동안 기도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안 보여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말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때는 또 감사해요. 저도 감사한데 저도 마음이 안타까웠을 때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나오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예쁘시겠어요. 나와야 할 사람이 안 나오면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것이 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잖아요. 주님 마음. 여러분 기도 훈련이 잘 되어야 무엇이든지 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여러분들 잘 돼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기도 훈련이 잘 돼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못하면 아무 때나 총을 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저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쏴대는 거예요. 아무 데나 쏴대면 하나도 안 맞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정확하게 겨냥을 해서 총을 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해봤잖아요. 되나요? 안 돼요. 견고한 진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이 기도 힘이에요. 기도.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정말 살아봤잖아요. 저도 다 살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쌓이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뭘 해도 잘 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뭘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세 가지 원칙이 있다고 플러신학교 피터 와그너 박사가 말하고 있어요. 첫째가 지상적인 기초적인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제일 악한 귀신, 제일 약한 귀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를 도적질하고 여러분을 속이고 가정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이런 영들이에요. 그게 다 귀신 짓들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낮은 수준의 영적 전쟁이 지상적인 이 수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서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데려온 것들을 그들을 다 고쳤대요. 예수님이 따랐던 무리들이 보니까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직급이 가장 수준이 영적 전쟁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 영적 전쟁에 그런 사람들, 가장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런 마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귀신들이 도적질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는 권능을 주셨대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쫓아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갔대요.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랬어요. 이때도 중풍병자가 아주 많았나 봐요.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 중풍병 걸리면 못 걷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붙어서 울거먹던 그런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귀신들과 싸우면 여러분은 승리를 거두셔야 돼요.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지금도 많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왜 온다고 그랬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래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다 도적질하는 거예요. 생각도 도적질하고 마음도 도적질하고 물질도 도적질하고 건강도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귀신의 역사들,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다 도말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은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물질이 많은데 마음이 가난하기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병들게 만들고 나를 누르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들고, 그것들을 우리가 권세를 받아서 다 쫓아내야 돼요.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마귀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떠오르는 생각,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생각인가? 하나님 주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적질 안 당해야 돼요. 슬픈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난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아 죽을까, 그러다 죽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가 인구가 없어서 이렇게 정부 시책을 세우고 막 이러는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좋고 행복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난 예수님 너무 좋아, 예수님 계셔서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마귀들이 우리가 기도드릴 때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가 자꾸 먹을 거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먹을 것을 새 신경을 다 빼앗기게 만들잖아요. 금식할 때 배고파, 뭐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거기에 신경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귀가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배고프죠. 금식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게 만들어요. 저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데 거짓말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저기 보니까 연예인 중에 김호정, 그거 그냥 다른 사람들도 음주사고 많이 내잖아요. 그럼 벌금 물잖아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감옥 안 가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 해가지고 감옥 가서 살잖아요.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마귀들이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어떻게 속이나, 어떤 부분이 화를 나게 만들고 어떤 부분이 막 가정에서는 부부싸움을 하게 만들고, 그 시점에 있어요. 우리가 속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가 항상 그 부분을 가지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게 만들고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 한 가지, 그 사람이 그 아킬레스건을 붙잡고 끝까지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계속 속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떠나가라고 선포를 해야 돼요.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다 못하는 것 같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어. 근데 왜 나를 자꾸 건드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로또라 그랬잖아요. 결혼 로또래요. 왜냐하면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그렇게 안 맞을 수 없대요. 그래서 속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화가 날 때 내가 안에 있는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화날 때. 왜 나를 자꾸 화나게 만들어?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났던 화가 가라앉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어둠의 영들이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도망가요. 그러면서 또 속았구나 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항상 우리를 속이면 우리 인생을 도적질 하려고 해요. 우리 그래서 정말 마귀에 속하면 안 돼요. 마귀에 속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 받고 기도드리기 시작하면 속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상적 수준의 영적 전쟁만 알고 깨달아도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모르니까 그냥 감정대로 하잖아요. 감정대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간증을 들었는데 집안 구석에 곰팡이가, 제가 이 간증을 어떤 사람 하더라고요. 그 구석구석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보여주시더래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실상이 드러나더래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다 기도해서 처리하고 나니까 그 다음엔 쥐가 막 득실득실 거리더라는 거죠. 그것을 다 보고 또 내가 생각나는 대로 회개하고 나니까 쥐들이 다 죽어서 빗자루로 싹 쓸어다 버리고 나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3년 기도하니까, 그렇게 3년 기도하니까 환경이 열리고, 3년이 아니라 그 사람은 30년 기도했대요. 우리가 3년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3년이 안 되면 10년, 20년, 30년 되면 복리로 늘었는데, 복리로 이자가.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정말로 우리가 환경을 다 이길 수 있어요. 마귀들이 다 떠나가요. 끈질긴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환경의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일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고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드리세요. 기도 열심히 기도 드리시고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찾아왔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깨달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께서 대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도움을 받아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드리세요. 그리고 좀 막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부르짖어서 기도를 많이 드리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겨요. 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내가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